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경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회 찬송으로 창조의 아버지 함께 불러 올립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동산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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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영광.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하십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원근 각처로부터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의를 행하지 못하고 죄를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행하였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우리들의 영과 우리들의 육이 온전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간섭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지방선거를 통하여 각 지방단체들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바랍기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는 지혜롭고 존경받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을 분열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화합하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이 잘 사는지만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아우르고 포용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쓰여지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예배의 회복과 성도들의 삶의 정상화를 위하여 온 교우들이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을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거룩함으로 주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말,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이 부족한 종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열정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권속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입술 이 제단 숯불로 지지셔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 이 입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령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의 치유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육이 연약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 그 치유를 바라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보시사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여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병렬 성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다급한 기도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재발한 그 암이 쾌유될 수 있는 암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유시켜 주실 수 있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오늘 입원하며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약품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의 환경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케 하심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안종옥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떠올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라도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십자가 붙들고 든든히 주께 간구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의 체험과 경험이 우리들의 귀한 신앙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의 생활이 주일을 성수하는 우선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돌보며 우리 일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비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그 어느 곳에서 주를 향하여 봉사하듯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백배 천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장을 통하여 예배하며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나누십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재건을 위하여, 재건을 위하여. 재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다시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세운다. 여러분, 코로나19로 해이해지고 무너졌던 우리들의 신앙을 이제 다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정상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예배를 회복하고 어떻게 성도들의 삶을 다시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조금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지요.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예배를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오늘 그 답을 성경에서 함께 찾고 우리가 기도의 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재건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재건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목표를 가져라.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비단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이에 다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하가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포로 3세예요. 포로 3세. 포로 3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없는 사람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요즘에 제일교포 3세라든지 재미교포 3세들은요 한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포로 3세로 이방 땅에서 살면서 참 많은 서러움 그리고 참 많은 고초를 당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서 그가 성경을 보니까 어떤 직위에까지 올랐느냐 하면 술 맡은 관원의 직위까지 올랐대요. 이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얼마나 힘있고 그리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직분이었느냐 하면, 사실 그 당시에는요 왕이 마시는 모든 음료에 독을 탈 수 있으니까 그 음료들을 먼저 술이든 물이든 먼저 먹어보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왕의 총애를 받아야 되겠죠. 왕이 신임을 하는 그런 사람이겠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요즘으로 따지면 실세 중에 실세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루살렘을 다녀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슬픈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우리들의 고국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 하는 비보를 들어요. 그 비보를 듣고 나서는 이 느헤미야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많이 슬퍼하고 울며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점을 기록하고 있는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읽으십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 부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민 3세란 말이에요. 포로 3세, 이민 3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향수가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추억이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수산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 누구의 고향인 거예요? 자기보다는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이니까 안타깝기는 해도 사실은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서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요. 이 부분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이 어디였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삶의 중심. 그는 비록 몸은 어디에 살아도, 이방 땅에 살아도, 세상에 살아도, 수산궁에 살아도, 페르시아 땅에 살아도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조국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이 다 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때 설명했던 것이, 가장 좋은 목사는요, 가장 좋은 목사,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목사는 박사학위가 10개, 20개 있는 목사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목사, 가장 선한 목사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생각을 하고, 교회 안에 있어도 성도 생각을 하고,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생각을 하고, 교회 밖에 있어도 성도 생각을 하는 목사, 주의 종, 그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목사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가 생각이 나야 하고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가 생각이 나야 해요.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교회에 어떻게 할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하는 그런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느헤미야가 비록 이방 땅에 있어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이것 아니었을까?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내 몸이 비록 여기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뭐해서 아름다워서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성공케 하시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 3세가 이방 땅에서, 그것도 왕의 총애와 신임을 받는 술 맡은 관원이 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내가 어느 땅에 있더라도 한번 아멘 해보시면 좋겠는데,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풀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지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어디에 있어도 거룩한 자는 하나님이 돕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세상 그 어느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시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거룩한 목표를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출세에만 두지 말자고요. 인생의 목적을 성공에만 두지 말자고요. 인생의 목적을 건강에만 두지 말자고요. 사실은 성공도 중요하고요. 출세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중요해요. 그런데 누구 없는 출세와 성공과 건강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과 출세와 건강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것은 누구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다짐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해요. 예수님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요. 주의 성전을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재기하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목표를 정하셨으면 뭐 해야 되냐? 성도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것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슬픈 상황을 들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신불신을 막론하고 슬픈 비보를 들었을 때 누구든지 우는 일이 먼저일 거 아니에요. 슬피 우는 일이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내 곧 금식하며 하나님께 뭐 했다고 기록을 해요? 기도했다고 기록을 해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데요.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 지금 금방 신기한 거 봤어요. 눈 감고 읽으시네. 아마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나 봐요. 할렐루야. 그래도 말씀을 읽으실 때 눈을 뜨고 말씀을 함께 읽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슬피 울며 주저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뭐 해야 돼요? 금식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지 오래되셨지요? 금식해 보신 지. 적어도 이번 돌아오는 주간엔 우리 좀 금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 회복과 성도들의 삶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번 금식해 봤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정호 권사님과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좀 금식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음에 오시는 분들 금식하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믿었던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13,000km가 된대요. 13,000km. 13,000km면 요즘 어디에서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서 시작을 해서 저 미국의 동부 끝 뉴욕까지가 한 12,000km 돼요. 12,000km.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왜 기도를 하냐? 하나님, 내가 비록 몸은 여기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슬픈 소식들이 기쁜 소식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무엇을 믿었다고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믿었다고요. 저는 믿어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은요,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사실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필요했던 것 가운데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 아버님의 기도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제 아버님의 기도.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전화상으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 전화 넘어서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냐면, 자, 우리 기도하자. 아버지는 지금 서울에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 있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화 넘어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자, 우리 기도하자 하고 그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수십 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들의 일을 선한 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있어요 하실 때마다 제가 기도해드리는 분들이 이 중에도 계시겠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거 혼자 붙잡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든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주의 종에게 전화하셔서 함께 기도를 부탁하시든지, 그것을 믿는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일을 온전케 하고 선하게 바꾸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가 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선한 사역으로 바꾸실 것을 느헤미야가 믿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느헤미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고요, 기도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느헤미야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세요. 입신양명해서 지금 고위직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삶의 전략이, 삶의 처세가,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세가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정치인들이 많았을 것이고, 얼마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누구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 어떤 일보다 가장 먼저 취할 행동이 기도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도의 기도는 이런저런 방법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그럼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보세요. 공부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짜투리 남는 시간에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도우셔서 나는 미련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과정을, 이 과목을, 이 시험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댈 사람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모든 것을 능가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최선, 내 모든 능력을 능가해서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세요. 이런 것은 기도해도 될까? 저런 것은 기도해도 될까? 아니요,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그 어떤 것이 내게 주어지든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솔로몬 기억하시죠?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솔로몬을 묵상을 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을 때요,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재력과 명예와 권력만 가지고도 나라를 넉넉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그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곳까지 요즘으로 따지면 9km가 넘는 그런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고 가면서 하나님께 천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것이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그가 구하지 않은 금, 은보와 재물까지도 그에게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것이 기도의 위력이고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여호수아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이겼고요, 다니엘도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구해 주셨던 것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다면 성경 가운데 보세요. 주님이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저 나무처럼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게 무엇을 허락하옵소서, 열매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 말이죠, 기도의 결과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기도하는데요,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유대의 달력을 보고 계세요. 유대의 달력을 보고 계신데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요, 그 달마다 붙어져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이 느헤미야가 성경 가운데 보니까 기도할 때 언제부터 기도를 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기슬르월 우리나라로 하면 11월이요. 11월 달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여 돌아보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12월 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12월 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1월 달에, 2월 달에, 3월 달에 이루어진 것도 아닌 4월 달 가서 이루어지는데 만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반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말이죠, 이 느헤미야가 기도를 쉬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늦고 빠른 것의 차이일 뿐이지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번지수 잘못 찾아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면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늦추지 아니하시고 어소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목표도 세웠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움직여야 돼요.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오른팔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후에 움직여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할 처지가 아니에요. 왜? 이미 그는 가지고 있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일한다는 것이 잘못 왕에게 비춰지면 반역으로 비춰질 수 있고요,
쿠데타를 모의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나를 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느헤미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이 걸르시고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가 여러분들에게 열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도하시고 기도한 대로 움직이실 때에 성령이 나와 더불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없고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두 마리의 벌이 있어요. 두 마리의 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벌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방향에서 왼쪽에 있는 벌이요, 호박벌이에요. 호박. 꼭 생긴 게 호박같이 생겼죠? 호박같이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호박같이 생겼죠? 아주 둥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저 호박벌의 단점이 뭐냐면 날개가 작대요. 날개가 작대요. 그러니까 날아도 멀리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벌이 옆에 있는 일벌이에요. 일벌. 덩치도 작고요, 날개도 커요. 일벌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 호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호박벌이요, 한 번 날으면 200km를 날아간대요. 200km. 어마어마한 거예요. 저 조그만 덩치로. 그래서 곤충학자들이 저 호박벌에 숨겨진 비밀, 신비를 밝혀내는데, 호박벌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날아갈까 했더니 방법이 다른 것 없어요. 무조건 날개짓 하는 거예요. 무조건 날개짓. 어느 정도로 날개짓을 하냐, 한번 세봤다는 거 아니에요? 1초에 200번을 한대요. 똑딱하는 순간에 200번. 똑딱하는 순간에 200번. 그래서 제가 표현하길 이렇게 표현, 날개가 부러져라. 날개가 부러져라. 그러면서 벌꿀을 얻으러 다니는 거예요. 제가 저 벌을 의인화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죠. 저 벌이요, 고민할까요? 아우, 난 몸이 뚱뚱해. 아우, 난 날개가 죽어. 나는 나를 수도 없어. 난 꿀을 채취할 수도 없어. 고민 안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꿀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미련하지만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공기역학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엔 물리학적인 한계도 필요가 없어요. 거긴 생물학적인 계산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원하신다고 하면 한계 보지 말고,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지 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어제와 다른 날개짓이 오늘 나에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에 감동하셔서 내게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으려면 무엇이 회복이 되어야 되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성도는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총독이 들어와서 드디어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성경을 보니까 양문에서 시작을 한대요. 양문.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 이 양문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지나가는 문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지나가는 그런 문이거든요. 이 양문을 누가 다시 재건하느냐면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재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들은 재건을 할 때 건축하였더라, 중수하였더라,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건축하였더라, 중수하였더라 그랬는데 이 양문을 다시 세울 때는 뭐라고 단어가 되어 있느냐면 성별하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별하였고. 우리 성경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뭐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할래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뭐하고? 성별하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때 중수하고 다시 세우고가 아니고요, 주의 전에 드나드는 문은 성별했대요. 성별. 여러분, 초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세우고 일으켜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가운데 성도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무엇이 가장 먼저 세워져야 되느냐? 무너지고 느슨해지고 어찌 보면 신경 쓰지 못했던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양문을 세울 때 다른 문들에는 다 문을 새로 달았는데요, 이 양문에는 문을 달지 않아요. 다른 문들에는 다 자물쇠와 빗장을 갖췄는데 이 양문에는 자물쇠도 빗장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문은 항상 열어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예배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힌다. 그러겠죠? 성도는 예배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열려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럴 때에 그 인생이 통하게 되고 그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꼭꼭 닫아놓았던 여러분들의 예배의 문,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 여러분들을 위하여 참 열심히 사셨어요. 건강 지키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하여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세상 일을 위하여 열심히 사셨어요. 이제 그 일을 멈추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문이, 예배의 자세가 다시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쉼터를 다시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 공사를 지지난 금요일에 했어요. 지지난 금요일. 그 공사를 하는 기술자들하고 밤을 새워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신난다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곳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여성분인데 그 쉼터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쉼터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교회 예배 안 드려요? 이 교회 예배 안 드려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보통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새로운 분이 들어와서 물어볼 때 오늘 예배 없어요 그래요. 오늘 예배 없어요 그래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셔서 이 교회 예배 안 드려요 하는데 그게 그분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희들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동네가 다 예배 안 드려요. 금요일 저녁인데 이 교회 이 동네가 다 예배 안 드려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이 교회부터 예배를 시작하라라는 얘기로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예배 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할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님께 회개가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다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다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만 더 연기해서 우리 예배를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야 될지 논의하자고, 한 주만 더 연기하자고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예배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물으시면서 우리 다음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한 마음이 되시고 한 뜻으로 논의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재건하기 위하여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가, 그동안 느슨해졌던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바로 드려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크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가 열리면 인생이 열리고 예배가 막히면 인생이 막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리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재건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을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들을 돌아보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에 소홀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사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거룩하게 세워주시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 맹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주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정성을 담은 예물을 우리 주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감사와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 예물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삶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영향력이 비춰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주를 향한 영역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도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그 손길을 통하여 성전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일에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을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강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렇게 큰 복을 받아 누린다는 시청각의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물질 얻는 능을 더하여 주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며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는 권속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사 쓰이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복송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허지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군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으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모든 자녀들의 하는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